제4도 세천사의 기별. 현대 진리며 우리가 이 시대에 전해야 할 기별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 흰색 음성으로 일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계심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왜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나? 왜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표현하는가? 계시록 16장 13절을 보면 또 내가 보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오늘날 현대판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16장 13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삼위체라고 또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하는지 참 한마디로 너무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이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계시록 16장 13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삼위일체를 안 믿는다. 이 삼위일체 안 믿고 다른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이나 예의 대신에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주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영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방법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역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활주석 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 두 번에 걸친 호소를 교회에 보내신 이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 곧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라 하던 것과 똑같은 기별이다. 그 포도주는 무엇인가? 그 교회가 가진 거짓 교리들이다. 그 교회는 세상에다 넷째 계명의 안식일 대신에 거짓 안식일을 주었고 사단이 에덴에서 하와에게 말한 거짓말을 반복해왔다. 현대판 바벨론은 포도주에 취한 건데 그 포도주가 뭐냐? 오류, 거짓 교리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리와 오류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숨어 들어왔는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으로 교회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자연적 불멸 사상이다. 그 교회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많은 오류들을 광범위하게 유포시켰다. 예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는 성전 경내에서 행하던 모든 신선 모독적인 것들을 일수하셨다. 그의 봉사의 마지막 사업들 중에는 성전을 두 번째로 정결케 하신 일이 포함되어 있다. 그와 같이 세상을 경고하시는 마지막 사업 중에도 교회들에게 두 번의 뚜렷한 호소로 보내시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으로서 오셨을 때 초기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에 두 번을 성전을 정결케 한 그 대대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 성전을 정결케 한 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이 선지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이 완전한 속죄물로 피를 흘리기 며칠 전에 이 성전을 정결케 하셨는가? 그건 바로 많은 오류들이 교회 안에 숨어들었기 때문인데 이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기 전에도 이와 같은 정결 사업이 교회에 뚜렷하게 두 번째 후수가 이 기별이 보내질 것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다.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들이 이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도 대대적으로 두 번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 속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신다. 네, 우리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를 분리시키지 말고 한데 묶어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에 힘을 실어준 셋째 천사와 연합해서 외치는 기별입니다. 그 죄에 어떻게 참여하지 말랍니다. 그 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재앙을 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가 이 재앙 속에 있는데 이 재앙이 내리는데 그 재앙을 받으면서 나오지 않은 이 재앙을 다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세상의 끝이 납니다. 예수님 재림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 바벨론에서 나오면은 이 재앙을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 속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은 뭐가 안 받는다? 재앙을 안 받고 나오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상상도 못한 재앙을 받을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삼중 기별이 된 세 천사의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은 세상에다 삼중의 빛을 주기 때문에
한데 묶어야 한다. 요한은 계시 중에 말하기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것은 마지막 삼중의 기별을 전하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예. 계시록 18장은 큰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는데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에 힘을 실어줘서 이 기별이 능력으로 온 세상에 환하게 해져서 모든 사람은 이 기별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이 진리를 듣고 자신들이 선택해서 예수님 편에 섰는 사람과 사단의 편에 섰는 사람들이 완전히 두 무리로 구별될 것입니다. 1기별 206. 우리 신앙의 견고한 기초. 우리 신자들 대부분이 얼마나 든든한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졌는지 알고 있지 못한다. 나의 남편, 조셉 베이츠 목사, 피어스 아버지, 하일럼 에드슨 모사 및 그의 초기 지도자들은 통찰력이 예민하고 인격이 고상하며 진실한 인물들로서 저들을 1844년의 시련기를 겪은 후에 마치 숨은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탐구하였다. 나는 저들과 접촉하였으며 우리는 함께 연구하고 열심히 기도하였다. 이때 엘렌제 할머니는 이때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하기 전 소녀 시대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은 후에 이때 나이 어린 소녀였는데 나의 남편.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이게 1904년에 기록했기 때문에 50년 후에 기록했기 때문에 결혼해서 남편이 되었다. 이 당시는 결혼하기 전 전 상편이다. 지금 1844년은 결혼하기 전. 44년부터 성경을 연구했다는 얘기다. 지금 연구해서 여기 보면은 1840년 시인에게 마치 숨은 부활을 찾듯이 진리를 탐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50년 지난 다음에 1904년에 이 기별이 기록된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50년 동안 이들이 어때요? 이 얘기는 뭐냐면 25개 교리와 모든 그 성경의 그 신조들을 다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 25개 교리 도육에 다 25개 교회가 1872년에 발표됐는데 이때 1904년에 말할 때는 그 교리를 50년 동안 이제까지 지켜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교회가 조직이 안 됐습니다. 이 당시는. 교회가 조직이 않기 때문에 교회 조직된 다음에 1872년에 25 교리가 선포됐잖아요. 이때는 교회가 형성이 안 됐어요. 그냥 대실명회에 모인 사람, 각 교파에서 쫓겨난 사람들, 제명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진실하게 밤일섬에서 성경을 연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리를 그냥 결정한 게 아니라 뭘 하겠습니까? 숨은 부활을 찾듯이 진리를 탐구했다 했습니다. 이 진리를 탐구할 때 누가 어린 이 선지자도 합류했다는 얘기입니다. 때때로 밤늦게까지 남아있을 때가 있었으며 어떤 때는 밤을 꼬박 새우면서 빛을 받기 위해 기도하였고 말씀을 연구하였다. 이 형제들은 모이고 또 모여서 함께 성경을 연구하였으며 진리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능력있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거듭 기도하며 연구하였다. 저들이 우리는 이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게 될 연구 지점에 이르렀을 때 주님의 영께서 나에게 임하셨으며 네. 나는 계시를 받게 되었고
우리가 연구하여 오던 성경절에 대한 뚜렷한 설명을 나에게 주셨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일해야 할 방법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교훈의 말씀을 주셨다. 이처럼 빛을 주심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명과 제사 직분에 관한 성경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셨다. 그때로부터 우리가 하늘 도성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이르는 일련의 진리를 나에게 밝혀주셨으며 또한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훈을 전해주셨다. 이때 밤늦게까지 성경을 거듭 연구했다 했잖아. 연구해서 이해가 안 되면은 이들고 지쳐있을 때 어떤 현상이라느냐면 이 선지자가 계시를 통해서 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해시킨 겁니다. 이때 결정한 교리들이 어느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서 하늘 도성에 들어갈 때까지 일련의 진리를 그때 다 밝혀주었습니다. 이때 25개 교리 또 다른 진리들이 이미 다 계시를 통해서 굳힌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것들은 언제 발표한 겁니까? 교회가 완전히 조직됐을 때 1872년에 발표한 겁니다. 그때 교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전에 만들어져서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땅을 파듯이 보화를 찾듯이 이렇게 연구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 진리가 어느 때까지 하늘 도성에 갈 때까지 이 진리가 어떻게 이 진리로 믿고 구원받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기별 207 이 역사적 단계에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음험하고 강한 세력으로 활동하도록 유인하는 감화력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기초는 우리 사업의 초기의 신중한 말씀의 연구와 계시로 쌓은 것이다. 이 기초 위에 우리들은 지난 50년 동안 모든 것을 건설하여 왔다. 네, 이 교리를 25개 결정하고 또 그 밖에 많은 진리들이 뭐 할 때는 그냥 사람이 연구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화를 찾을 때 연구하고 또 뭐가 첨가했어요. 힘을 실으려면 선제자가 계시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교회 이 기초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것을 몇 년 동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50년 동안 믿어와서 건설해 왔는데 이것을 무너뜨릴 기미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무너뜨리기 위해 음모하고 강한 세력의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체가 무엇인지 완전히 밝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그냥 침묵하고 묵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정체가 무엇인지 여러분 확실히 선지자는 그 당시도 오류가 많이 있어서 이 오류를 통해서 50년 동안 믿어온 이 기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가 있었다는 게 정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교리들을 옮겨 놓으려는 조짐이 보일 때 내가 할 말이 있다고 하여 그대들은 이상히 여길 것인가? 나는 대처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야 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라고 주신 경고의 기별들을 전해야 하며 그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 한다. 나는 그 기별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지금 증거하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들의 권리를 약탈당하지 말아야 한다. 네, 이 교리들이 어떻게 하려고 근본적인 교리를 옮겨 놓으려는 조짐을 보일 때 이 선지자는 내가 할 말이 있다는 게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줬는데 대처하라는 명령을 줬는데 여러분이 가룟 기별 1권 이렇게 보면은 살아있는 성전에 대해서 나오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때 이미 살아있는 성전이나 작은
소 책자 속에는 이 엄청난 정체가 거기에 다 들어있고, 또 오류들, 이 포도주에 취한 교리들이 무엇인지 이것들 통해서 근본적인 그 교리들을 옮겨놓으라고 할 때 이 선지자는 대차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묵인하고 침묵을 지키면은 결국은 그 사람도 이 오류에 이 포도주에 취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다. 지난 50년 동안 말씀의 교훈에 관하여 우리의 정신을 혼란시키기 위하여 온갖 이단설이 우리에게 집중하여 악력을 가하여 왔다. 네. 50년 동안 이 교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오고 순종했는데 이것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이단설이 교회에 숨어들기 위해서 이 압력을 가했는데 보통 압력이 아닙니다. 이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이 압력에 의해서 자기 생명이 어떻다고 했어요? 죽을 뻔 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크게 압력을 가져왔는지.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를 진리의 토대 위에 서게 한 노정표들이 든든히 보존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 예고하신 그대로 노정표들은 보존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확실한 권위의 기초를 둔 근본적인 원칙들을 믿음의 손으로 굳게 붙잡고 나아가기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어떤 오류와 거짓 그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많이 이 오류들을 교회에 숨어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장악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선지자가 그 당시 시련기를 극복하고 그 믿음의 노력들과 함께 이 교리를 계시를 통해서 또 연구를 통해서 확정된 이 노정표가 언제까지 믿음의 손으로 끝까지 예수님이 재현할 때까지 붙잡고 나가기를 하나님께 요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바뀔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기본 교리 지금은 25개가 아니라 28개가 되었습니다. 28개가 되었는데 지금 25개 교리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제가 2개는 확실히 찾는데 1개는 무엇인지 아직 연구 중이라 1개는 뭔지 모르겠지만 2개가 뭐냐면은 그 선지자 당시 기본 교리 25개 교리 중에서 첫 번째 나이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인데 지금 순서도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선지자들이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나이에 섰어요. 그 성령은 누구냐 하면은 기본교리 쭉 보면은 그게 성령 하나님이 감동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다 좌우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선지자가 이런 상태가 올 것을 보고 뭐라고 해요? 대차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어디 있느냐고 선지자가 왜 얘기하냐. 이미 얘기해서 계시를 통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두 번째가 아버지의 하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25개 교리 중에 없는 겁니다. 세 분 하나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기 때문에 기본교리 25개 교리 결정할 때 이 없었는데 이것이 두 번째 서열에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예? 그래서 그 두 번째 교리는 그 두 번째고, 또 지금 이 다섯 번째 교리가 성령 하나님인데, 이 성령 하나님만 봅시다. 이게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은 창조, 성육신, 구속사업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두고 활동하였다. 이 성령 하나님 활동하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다. 누가 기자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 나의 첫 번째가 교리에 이 기자들이 성령 하나님 감동으로 기록된 첫 번째 나이에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강조하기 위해서 물론 세 분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은연중에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이것이 완전히 바벨론이 아니고 뭡니까? 완전 바벨론이잖아요. 그분은 인간들을 이끄시고 누가? 성령 하나님이 누구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리스도 행의 능력을 충만케 하셨다.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인간을 이끄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이에 반응하는 사람을 새롭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을 재창조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누가? 성령 하나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시도록 성부와 성자에 의해 파송되신 그분은 영적 은사들을 교회에 부여하시며 교회에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시고 성경과 조화를 이루어 교회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이것이 지금 교회에 숨어 들어오려고 할 때 정체가 이 선지자는 알고 막은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교회로 들어오려는 거예요. 이 정체, 이걸 선지자가 폭로시키라고 했습니다. 이걸 외면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이것을 완전 이 정체는 완전히 사단이잖아요. 이 정체를 폭로시키는 것이 잘못된 일이냐. 또 그래서 이 선지자는 누구부터 명령받았어요. 이 일이 교회에 스며들지 않도록 대처하는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기별 1기별 196 기둥 뿌리를 손상시키는 궤변들 그대들에게 보내는 나의 기별은 진리를 악용하는 일에 대하여 아무 항거하는 일 없이 그냥 귀담아 듣는 일을 찬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식적인 궤변의 정체를 폭로하십시오. 그러면 궤변을 받아들인다면 목사들과 의사들과 의료 선교사들이 진리를 망각하게 될 것입니다. 각자는 바야흐로 경계태세를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성전에 약간 언급된 거 보면은 특히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의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그 의사들이 치료하는데 하나님의 주신 건강 기별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범신론 사상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선지자가 강력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조금 전에 보았듯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은 그 성령 하나님 일단은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때 화이선자 당시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단설, 이 포도주가 이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이 선지자가 강하게 막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정체를 폭로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냐? 다 거기에 포도주에 취해서 같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야흐로 각자는 경계 태세를 취해야 하겠습니다고 선지자가 강력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뭐냐? 50년 동안 믿어오는 기존 뿌리를 송산시키는 궤변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들이 왕자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서서 저들의 입장을 밝히기를 요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교리를 손상시키는 이론들과 결변들을 받아들일 위험이 있으므로 우리는 신자들에게 경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네. 이 성령 하나님이 없는데도 자기는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 또 이것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 이 계변이라고 이건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자들에게 경고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장한 거냐?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표현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죄는 죄라고,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고 표현하기 원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뭐 중요하냐고 합니다. 중요하죠. 네. 거짓 포도주는, 이 오류는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는데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정체를 밝혀야 하는데, 둘째 천사의 기도의 핵심이 바로 포도주에 취한 것, 그 거짓 교리를 완전히 밝히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살훗 2장 3절 4절 7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느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네. 이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있을 때도 불법의 비밀이 교회에 스며드는 것은 막는 자가 있었다 했습니다. 그 막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막아서 교회에 오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알파, 속임에 당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떠날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들을 조심하십시오. 우리들 앞에 이 위험의 알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메가는 가장 놀라운 성경을 띠고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알파, 속임을 당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떠날 것입니다. 왜 믿음을 버리고 떠나고 속임을 당하느냐? 거짓 영의 역사와 오류, 이 오류, 잘못된 교리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도 조심하십시오. 삼일체 교리는 미혹하는 영, 마귀의 영이고 완전히 마귀의 교리입니다. 이걸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이 왜 알파 보이기 시작했냐면은, 이 알파는 이것도 엄청난데, 오메가는 더 큰 성격을 곧 나타날 것입니다. 오메가가 뭔지 알아요? 오메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알파만 해도 엄청난 오류와 마귀의 영이 역사입니다. 그런데 알파가 나타났으면 오메가도 곧 어떤 성격을 띠고 나타날 것인지 우리가 주목해야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시련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직전에 올리신 기도 가운데 하신 말씀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선지자가 지금 우리를 어딜 끌고 갔냐면, 요한복음 17장, 이 17장에 보면 중부의 기도 여러 번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걸 끌고 나와서 지금 알파와 오메가가 뭡니까? 이거는 잘못된 건강 법칙과 마귀의 영과 마귀의 교리들을 설명하면서 왜 17장 요한복음 17장 중부의 기도를 우리를 끌고 가느냐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이 장으로 끌고 왔냐면 계속 지금 뭡니까? 이 50년 동안 그 잘 믿어온 교리들이 옮겨지려는 태세를 보이고 마귀의 영과 마귀의 교리들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찰나에 지금 이 선지자는 요한복음 17장을 인용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건 왜 언급하냐면 아버지와 아들도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암시해주기 위해서 지금 17장을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너희는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 지금 이 선지자가 지금 알파와 오메가 거짓 교리가 교회에 들어올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야기는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이 진리가 완전히 없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뭡니까?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님은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이미 그런 것이 올 것을 예상하고 지금 미리 얘기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땅을 타고 보화를 찾듯 성경에 연구하고 계시를 통해서 붙인 이 기본 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교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믿음으로 이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영생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영생이었는데 이 진리가 훼손되기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걸 인용한 겁니다. 1기별 200 살아있는 성전에 나타난 알파 나는 분명히 증거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처하라 는 말씀이 나에게 들렸습니다. 그 문제에 확고하게 대처하라. 그리고 지체하지 말라 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교역자들이 사업을 중단하고 교리와 견해 차이를 보이는 문제들을 연구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네. 이것은 선지자가 잘못된 오류, 마귀의 영의 역사, 이 교리를 연구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확실히 붙들기 위해서는 이 진리가 50년 동안 이 선지자 믿음의 그룹들이 믿어왔던 그 진리를 더 깊이 연구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을 기둥뿌리 그 기본 교리들을 꼭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하늘 도성까지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믿고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더 깊이 연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책 가운데 치명적인 이단설의 알파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메가는 금방 이 뒤를 따를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기별에 주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메가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 재림교회 28개 교리 중에서 또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 성령은 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활동하는 것, 이것도 완전히 뭡니까? 하이브인 당시 그 50년 동안 믿어온 교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알파입니다, 알파.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성령 하나님도 그 당시 25개 교리를 결정할 때 여기에는 그 성령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알파, 거짓 교리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사람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 거짓 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뭐에 빠지는 거예요? 범신론에 빠져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 거짓 교리를 연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844년의 시련을 이겨낸 후로 영원한 진리의 토대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1844년에 대실망의 시련기를 이겨내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계시를 통해서 25개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누구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었는데 이 당시 25개 교리 중에는 성령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또 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한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추가로 거짓 교리, 그러니까 마귀의 영과 마귀의 교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험과 시련을 이겨낸 영원한 토대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 우리 신앙의 확실한 기둥들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진리의 원칙들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기초이다. 이러한 진리의 원칙들이 오늘날의 우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네. 성경에 보면 주로 뭐에 대해서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되었다는 건 여러 번 얘기하면 이걸 얘기했는데 왜 삼위일체는 성경에 얘기하지 않는가? 이렇게 강경하게 지금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 이해를 못하냐면 본인 자신이 뭐에 빠져서 범신론에 빠져서 선지자가 이렇게 강경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험과 시련을 이겨낸 영원한 토대 위에 굳게 서야 한다. 우리의 신앙의 확실한 기둥, 이 25개 교리들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이때 1840년 시련기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또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 이때 확실하게 이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진리의 원칙들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기초이다 했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원칙들이 오늘날의 우리를 만들어낸 것이라 했습니다. 세월이 경과했다고 해서 원칙들의 가치가 경감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진리들을 본래의 자리에서 옮겨 그 자리에 그럴듯한 오류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점이다. 원수는 자기의 기만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구사할 것이다.
세 천사의 기별은 뭐냐? 이 진리가 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우리가 하늘 도성에까지 믿고 순종할 이 진리들이 완전히 훼손되었기 때문에 원칙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다시 제 위치로 끌어올리는 것이 세천사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원래 복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세천사의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진리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한 합당한 자리에 놓을 예리한 식별력을 가진 인물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습니다. 인물을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느냐? 죄를 죄라고 지적하고 마귀의 영과 마귀의 교리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오류라고 이 포도주에 취한 거라고 이것을 완전히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는 사람, 또 진리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그대로 성경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을 또 이 진리를 올바로 식별할 수 있는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그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이 세 천사의 기도를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다 이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이 진리를 온전히 온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남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옳게 하시시라 내할 아무나 못하리니 내 증결이 잘행하로 사도의 할일 못하리라 사도의 할일 못하리라 옳게 이웃의 허물을 보지 말고 양심의 지도를 따라가며 힘써서 길을 대적하라 힘써서 길을 대적하라 옳게 하라 지시라 옳게 하라 지시라 사랑이 깊으신 춤을 드는 내 흘린 눈물을 기입하고 내 몸을 들고 사직하시네 내 몸을 들고 사직하시네 옳게 하라 지시라 옳게 하라 주 예수 내 앞길 인도하사 성에 이르게 하시니 바르고 참되게 행하여라 바르고 참되게 행하여라 옳게 하라